불교의 창시자 부처 고타마 시다르타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삶의 본질을 탐구하고 고통의 원인을 밝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부처의 삶은 단순히 한 종교의 창시자로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평화를 찾아가는 보편적인 인간의 여정을 담고 있다. 특히 그의 탄생 비화는 불교의 중심 교리와 맞닿아 있는 상징적 이야기를 포함하며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된 첫걸음을 보여준다. 부처의 탄생 이야기는 불교 경전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며 단순한 신화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는 인간이 고통을 직면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서사로 해석되며 오늘날에도 그 의미를 잃지 않고 사람들에게 귀중한 통찰을 제공한다. 고타마 시다르타의 탄생과 그의 생애 초기 이야기는 불교의 철학적 토대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도 깊은 교훈과 영감을 준다. 고타마 시다르타는 기원전 6세 기경, 오늘날 네팔의 룸비니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샤크족의 왕인 수도다나와 마야 왕비였다. 그는 왕족으로 태어나 안락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의 탄생은 단순히 한 왕자의 출생이 아니라 불교 경전에서 초자연적이고 상징적인 사건들로 묘사된다. 이는 고통과 깨달음을 초월할 운명을 지닌 특별한 존재로서의 시다르타를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다. 부처의 탄생은 그의 어머니 마야 왕비가 꾼 독특한 꿈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녀는 하늘에서 내려온 흰 코끼리가 연꽃을 입에 물고 그녀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고 전해진다. 이 꿈은 고타마 시다르타의 탄생이 단순한 육체적 출생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한 신성한 계획의 일부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불교 전통에서 코끼리는 지혜와 힘을 상징하며 연꽃은 불교에서 청정과 초월적 상태를 의미한다. 코끼리의 등장과 마야, 왕비의 잉태는 시다르타가 단순히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깨달음을 성취할 존재로 태어났음을 암시한다. 마야 왕비는 출산을 위해 친정으로 향하던 도중 룸비니 동산에 도착했고 이곳에서 무성한 나무가지를 잡고 서 있다가 시다르타를 출산했다고 한다. 불교 경전에 따르면 갓 태어난 시다르타는 스스로 7걸음을 내디뎠고 그가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땅 위에는 연꽃이 피어났다고 한다. 이때 시다르타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선언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그가 인간과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고 깨달음을 통해 세상을 이끌어갈 운명을 지녔음을 나타낸다. 시다르타의 이 첫걸음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상징적인 첫 시작을 나타내며 그의 삶의 목표가 이미 태어나자마자 설정되었음을 암시한다. 시다르타의 탄생 당시 경전은 자연의 신비로운 반응들을 기록하고 있다. 대지가 진동하고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렸으며 맑은 물줄기가 솟아올라 마야 왕비와 아기를 씻어주었다고 한다. 새들은 노래를 부르며 자연은 그의 탄생을 축복했다. 이러한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현상들은 그의 탄생이 단순한 생물학적 사건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존재의 도래를 의미한다는 상징적 표현으로 이해된다. 시다르타는 샤크족의 왕자로 태어나 안락하고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다. 그의 아버지 수도다나 왕은 아들이 왕국을 물려받고 강력한 군주로 성장하기를 바랐다. 이를 위해 그는 시다르타가 세속적인 고통이나 슬픔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호하며 궁전 안에서만 생활하도록 했다. 왕궁 안에서 시다르타는 모든 물질적 욕구가 충족된 완벽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 그는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지식과 무술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그의 주변에는 쾌락과 호화로운 생활이 넘쳐났으며 그는 한 여인과 결혼해 아들 라훌라를 얻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시다르타는 점차 이러한 삶이 참된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내면 깊은 곳에서 인간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왜 인간은 고통을 겪는가? 와 같은 질문들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고 그는 점차 왕궁 바깥의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시다르타는 궁전 밖의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결국 성문을 넘게 된다.
이때 그는 네 가지 중요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그는 인간 삶의 본질적 문제를 깨닫는다. 그는 나이가 들어 쇠약해진 노인을 보고 모든 인간이 결국 늙음을 피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 질병이 모든 인간의 삶에서 불가피한 고통임을 깨달았다. 장래 행렬을 보며 모든 생명이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고요한 평온 속에서 수행에 잠긴 한 수도자의 모습을 통해 인간이 고통을 초월할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 네 가지 장면은 시다르타가 자신의 호화롭고 안락한 삶을 버리고 출가를 통해 깨달음을 추구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시다르타는 네 가지 장면을 목격한 후 왕궁에서의 삶이 참된 행복과 평화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출가를 결심한다. 그는 아내와 어린 아들을 뒤로한 채 모든 세속적 권력과 부를 포기하고 고행과 수행의 길을 선택한다. 그의 출가는 단순히 개인적인 탐구를 넘어 인간의 고통과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헌신적인 여정이었다. 그는 여러 스승들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았고 극단적인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추구했다. 부처의 탄생 이야기는 단순히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시다르타의 탄생과 초기 생애는 물질적 풍요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는 왕궁의 안락함 속에서도 인간의 고통과 삶의 본질을 탐구하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부처의 탄생 비화는 모든 인간이 내면을 탐구하고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상징한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외적 성공과 내적 성장을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한다는 교훈을 제공한다. 시다르타의 깨달음은 단순히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한 헌신이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개인의 성공이 아닌 공동체와의 연대를 통해 더 큰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음을 가르친다. 고타마 시다르타의 탄생 비화는 그의 깨달음과 가르침의 출발점이며 삶과 죽음 그리고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인류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의 이야기는 인간이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고 삶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위대한 영적 유산이다. 부처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삶의 본질을 탐구하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그의 삶과 가르침은 우리 모두에게 내면의 평화와 삶의 궁극적 의미를 찾는 길을 제시하며 시대를 초월한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